주님 저희가 여기에 지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조막셋을 지어서 함께 살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네. 예수님을 섬긴 그것이 그저 기쁠 뿐인 제자. 주님 저희가 여기에 지냈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면 조막셋을 지어서 함께 살아요. 그저 섬김이 기쁠 뿐인 제자. 그저 섬김이 기쁠 뿐인 제자. 영원히 그분과 살고 싶네. 나눌수록 행복하고 나눌수록 사랑이 샘솟는 복음토 톡톡.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또 변함없이 복톡치기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타분한 노래로 아름답게 네. 문을 열어주신 초대 손님이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훈 바오로이고요. 지금 찬양사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본업은 용인 수원교구 용인의 수지성당의 관리장으로 지금 8년째 재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틈틈이 찬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중저음이라고 하나요? 네. 매력적인데. 감사합니다. 네, 관리장 하신다고요? 네네. 네, 목소리 관리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관리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저희들은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생소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글쎄요. 이 서울대교구나 수원교구 그리고 대구교구에도 있으실 텐데 좀 본당이 크면요. 네. 그 사무장님 혼자 하시기에 좀 벅차서 네. 그 건물 관리만 따로 맡고 있는 그 관리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등을 갈아 끼운다든지 수도꼭지를 고친다든지 뭐 이런 큰 본당에서는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좀 10,000명 정도 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혼자라도 좀 벅차긴 하지만 네, 재밌게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형제님을 가톨릭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연인과 이별했던 경험으로 생활 성가를 만든 가수라고 그때 소개한 왜 기사를 남의 읽은 아픔을 그렇게. 아니, 그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갑자기 출연하자마자 이런 순환이 네. 네. 어떤 노래를 그때 만드신 거예요? 예전에 관계 속의 인간이란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그 대학교에서 복학한 다음에 연인을 만나게 됐었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연인을 사랑했지만 저는 성당에 다니고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무속인이셨어요. 그래서 진짜 무속인. 네네, 진짜 네. 무속인. 나중에 보니까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신내림 받으신 분이. 예, 유명 TV에도 나오실 만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잡도 위에 막 이렇게. 네네, 그거 못 봤는데 어쨌든 그 친구 저는 성당에 다니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알면서도 저를 만났고 1년 반 정도 만났을 때 저한테 한 2시간 가량 운 후에 눈물을 보인 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만나다가 결국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결국은 이제 성당이냐 이제 결혼이냐 선택을 해라. 그 여자분의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게 그때는 참 슬펐지만 네. 그 하느님을 선택을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 지금 이제 솔로가 되었는데 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8개월 후에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아까 관계 속의 인간이란 책에서 읽었던 그
하느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느끼게 되어서 그때 만든 노래가 가톨릭 신문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노래 한번 잠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냥 네. 무반주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그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네. 오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었네. 뭐 이런 간단한 네. 간단하게 반복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냥 그 어떤 모습의 하느님을 만나셨길래 이렇게 사랑이 넘치실까요? 아, 글쎄요. 그때 당시 같이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고아원에서. 저는 미대를 같이 미대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 친구는 서양화를, 저는 조각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친구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고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 담당 수녀님한테 이제 우리 둘 관계를 아시니까 수녀님 이렇게 헤어지게 됐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수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느님께서 삼촌한테도 이모를 보내줬지만 이모한테도 삼촌을 보내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는 제가 고통스러웠는데 그 친구에게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느님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네.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랬구나. 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체험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감사합니다. 네. 베드로가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것처럼 그 진실된 사랑의 실체를 맛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듣고 보니 오늘의 복음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이사학 신부님의 목소리로 오늘 함께 나눌 복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를 보고 초막을 짓고 머물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3대 축제가 이제 유월절하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인데 이게 원래 농업 수확 축제였거든요. 근데 초막절은 어떤 축제냐면 포도 수확 축제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엉성한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 세 축제가 다 예루살렘을 순례하면서 이제 하는 순례 축제인데 뭘 기렸냐면 이제 40년간의 광야 체험을 이렇게 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짜릿한 순간을 베드로는 이런 초막을 짓겠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또 사실 우리가 너무 놀라우고 신기한 체험하면은 그곳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런 체험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 산에 영원히 계속 머물겠다는 표현을 좀 초막을 지어가지고 스승님과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 베드로의 그 어떤 눈에 그 장면이 예수님 영광이고 기쁨, 뭐 이런 화려함 되게 좋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흥분과 기쁨을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초막을 이렇게 지어서 좀 머무르고 싶다. 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네. 한번 서로의 어떤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의 북통 네모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북통 네모는요. 내가 기쁘게 머물고 싶은 곳은 네모다. 예, 그 베드로가 네. 그죠? 예수님 곁에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께 머물고 싶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원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 글쎄요. 저는 제가 머물고 싶은 곳이라기보다 제가 머물고 있어서 좋은 곳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그 보일러실이다. 네. 네? 네. 너무 식상한가요? 관리장님들은 관리장이라서. 다른가요? 역시.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의 피난처이거든요. 그 주일 같은 경우에 5천 명이 육박하는 그 교우분들이 성당에 다니시면 네. 저는 초주금이 되는데 이때 쉴 곳은 저만의 공간 보일러실입니다. 아. 한켠에 책상도 있고요. 잠깐만 제가- 어느 본당이라고 하셨어요? 나 그쪽 네, 본당 신부님한테 네, 성을 수원교구 드려야 될것 어느 같아요. 본당에서 왔습니다. 네, 관리장 우리 강원 형제님을 위해서 안식처를 좀 한 군데 좀 마련해 주시면 그래도 좋겠다. 네, 주일은 어쩔 수 없이 또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근데 정말 편안한 공간이고요. 앞으로도 네. 계속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러시고. 편안한 저만의 곳. 예. 사실 근데 그런 좀 체험이 있었긴 해요. 제가 그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남들은 이렇게 기쁘게 웃어야 되는데 저는 미사 때 집중을 못 합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팔을 쓰다듬고 있으면 에어컨이 지금 너무 센가? 아. 왜 전등은 왜 깜빡거리지? 마이크 소리는 왜 그렇지? 그래서 네. 미사에 집중을 못 할 때 또 네. 어떤 자매님이 너무 추워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계시길래 보일러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풀이 죽어서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죠. 아, 예수님, 도대체 이런 기쁜 날 저도 이렇게 보일러실에나 와야 되고 미사에 집중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기 기계실이 오히려 네. 이곳이 네가 기도해야 될 장소이고 아니, 저 이곳이 제대이다. 성모님 네. 같아요. 가나 온리 아니, 잔치 네. 왜 잔치에 그런- 집중 못하고 술 네. 떨어졌다 이런 데가 그러니까 아주 기도가 네. 네가 미사 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의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 1집 앨범에 그와 관련된 노래를 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보일러실이 저의 안식처이다는 네. 거. 네, 늘 네. 관리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 찾으시고 만나시는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학 신부님은 어느 곳이 가장 머물고 싶으셔요? 예, 가식적인 대답일지 몰라도 저는 수도 공동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아,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데.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평생 거기 우리 베네딕토회는 보통 다른 수도회는 청빈, 정결, 순명을 세워가지만 우리 베네딕토회는 이제 정주, 이제 수도승답게 살 것, 이 순명을 생각하는데 이 정주라는 게 한 공동체에 꾸준히 신뢰를 갖고 머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죠? 여러 인간 군상이 모여 있고 이제 자라온 배경 또 신념도 틀릴 수 있고 그런 와중에서 기쁨을 찾기가 참 힘든데 우리가 이 기쁨의 매개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고 든다면은 진짜 기쁘게 살아야 할 곳은 내가 이제 평생 살기로 서원한 우리 수도 공동체가 되어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네. 근데 보스코 신부님은 또 어디를 저는 선남본당인가요? 신부님 모범 답안을. 네, 수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저도 제가 가장 머물고 싶은 곳은 하느님 백성 가운데다. 아, 네. 네. 그렇죠. 아, 네. 오늘은 너무 모범답안. 네. 네. 아니 근데 약간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불순한 생각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유학 처음 갔을 때 아까 저기 강원 형제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계속 해갖고 신학교 들어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계속 오면서 성탄이나 부활 때마다 뭘 했는가? 주일학생 때는 무슨 발표한다고 그죠? 율동목 이런 거 시끌벅적. 네. 신학생 때는 뭐 합니까? 강원 형제님 똑같아요. 분양할 때 향 불을 안 꽂으냐 뭐 이런 거, 뭐 전례 관련된 거 신부님 맨날 거기에 신경 쓴다고요. 그리고 또 뒤에 잔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학을 딱 갔는데 그때 10월 달 11월 곧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말 공부할 때라서 무슨 뭐 손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성당 갔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예. 그런데 야, 이렇게 내가 신부가 되기까지 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대축일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때문에 기쁜 그런 대축일이 아니라 인간들과 어울려 가지고 함께 이렇게 흥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대축일의 기쁨을 느꼈구나. 그런 어떤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뭐 책상에 혼자 앉아서 미사 드리기가 대부분이 그런 미사인데 네. 공부하는 신부들 유학 가서 근데 돌아와서 단 뭐 5명이라도 신자분이 같이 있고 미사를 봉헌한다는 거는 이건 축복이에요. 분당에서 함께 한다는 것.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뭐 제가 뭐 거룩해서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로 인간의 어떤 나약함도 느끼지만 동시에 인간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고마움 그런 것도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와.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나이가 기쁘게 머물고 싶은 곳은 어디다? 예, 제가 기쁘게 머물고 싶은 곳은 굉장히 이제 두 분 신부님과 다르게 세속적인 대답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충분히 세속적인 대답한 것 같은데? 수도원도 네. 세속에 있습니다. 네.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TV 앞에서 TV 축구 앞에서. 경기를 시청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네. 네, 있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정말 대답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네. 네, 갑자기 맥주가 확 그냥 좀 땡긴다는 표현은 좀 네. 그런가?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답,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편안한 가정에서 네, 음료를 마시는 거 좋죠. 아니요, TV 그냥 보면서. 넘어갑시다. 네. 하얀 자매님은 네, 어떤 이번엔 곳에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내가 기쁘게 머물고 싶은 곳은 복음 톡톡톡이다. 네. 네, 피디님 보고 계시죠? 아니, 뭐, 이 자리를 굳이 지키겠다 보다 저는 복음 톡톡톡 매주 함께 하면서, 복음 말씀이 얼마나 이 생활 안에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말로만이 아니라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이 복독지기 분들도 계시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복음 톡톡톡이다 해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TV 앞에서 복음 톡톡톡을 네. 이렇게 보시고 맥주와 함께 이렇게 좀 즐겁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페이스북에도 여러 의견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네, 소개해 저희가 주시죠. 매주 페이스북에 이 메모를 올려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몇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정지은 씨께서요. 내가 기쁘게 머물고 싶은 곳은 지금 여기다 하셨어요. 매번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충실하시겠다.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기쁘게 머물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 다니엘 씨께서 내가 기쁘게 머물고 싶은 곳은 그대 안입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대 오늘 주제가 그쪽을 잡고 그러는 것 같네요. 네, 그대가 네. 어떤 그대일지 주님일지. 그렇죠. 네. 다 담고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의견들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복음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톡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복톡수는 보스코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참여수님. 네, 복톡순.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지만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몇백 명 신자들 앞에보다 더 조금 떨려요. 너무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거룩한 변모의 이야기인데 먼저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요.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산은
예, 신구약 통틀어서 산이라는 장소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느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예, 기도 왜 합니까? 하느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예, 어떤 일이? 한참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죠. 모세와 또 엘리야. 자,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모세는 율법을 받으신, 예, 율법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율법과 예언자, 이 두 어떤 기둥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체를 의미한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사상과 모든 문화를 집약하는 두 기둥이 율법과 예언입니다. 이 율법과 예언자의 그 상징적인 두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영광에 쌓여서 하얗게 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잠에 빠져요. 번역은 잠에 빠졌다 돼 있는데 실제 그 의미는 무의식 세계로 빠지는 겁니다. 그 아담이 이 갈비뼈에서 하와가 생길 때 아담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깊은 잠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이 무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보니 예수께서 영광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채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뭐 모세,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뭐 예수님께. 근데 이 초막이라는 것에서 아까 우리 수사님께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그 광야 체험. 광야 뭡니까? 이집트 탈출해서 자유와 해방의 체험. 정말 자유의 어떤 체험을 하는 그 초막인데 그것을 기념한 게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완성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을 했는데 완성의 자리를 봐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가 보고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 완성의 자리가 아니에요. 초막절 뭔데요? 광야 체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광야 체험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기 가야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여기가 너무 좋다고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그 완성을 오늘 복음 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다 뒤덮습니다. 네가 보는 것, 베드로 네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구름이 확 끼고 구름이 거치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뭡니까? 네, 이런 목소리.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와 또 보니 예수님만 보이는 것,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분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거기에 혹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길에 잠시 주춤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 연수나 프로그램이나 뭐 신심 프로그램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신심 프로그램이나 여러 어떤 이 연수를 통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거는 예수님께 나아간,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의 방편들이고 도구들인데 거기에 너무 좋은 나머지 이건 많이다라는 신자분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내가 좋은 것에만 머물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나아가는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독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코 신부님의 복독순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분모를 신앙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데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복독지기들과 함께 복음 댓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무슨 거리요? 본격적인 댓거리. 댓거리? 네. 댓거리가 뭐예요? 댓거리는요, 서로의 네.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순우리말이래요. 제가 하나 찾아봤어요. 댓거리가?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음 근데 댓거리. 저는 순간 보는데
제 마음이 사악해서 그런지 이 단어가 대가리로 보이더라고요. 아이고처럼. 왜 우리 동물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순수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이었군요. 네. 대거리를 대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나눔을 대거리라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는 그 예수님이 희망이고 기쁨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이제 많습니다. 제가 이제 미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해도 예수님을 잘 느낄 수가 없고 왜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희망이고 기쁨인지 의문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신부님께서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하신 말씀은 다른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미사를 드려도 뭐 기도를 해도 강하게 와닿지 않는, 기쁘지 않고 다 그렇죠, 그죠? 네. 네, 저도 그래요. 만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럴 땐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지극히 정상입니다. 드릴 조언은 없고요. 아이고. 예. 그런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미사 드린다고 기쁨 있고 기도한다고 막 희망이 생기고 뭐 이러면요, 뭐라 그러면 비즈니스죠. 내가 했으니까 너 내놔라. 내가 했으니까 너 내라.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이 신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이 받아지고 뭘 해야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뭐 제일 여기 자매님도 계시지만 부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부부로서 살고 있는데 맨날 찢고 벗고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갈라질 때도 있고 또 가까워질 때도 있고, 이것이 신앙관계지. 미사 드릴 때마다 뭔가 기쁨이 와닿는 것, 와닿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몰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보면서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가지고 산 위에 머물 거라고 막 이제 혼자 흥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과 함께 세상을 떠날 일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느껴야 될 곳은 그 기도한 그죠, 미사 아니겠지만 그 기쁨을 갖고 세상을 나와가지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십자가를 질 힘으로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그 기도에 몰두하거나 미사 아니면 본당 공동체에 몰입하면서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만든 진짜 영적인 에너지로 세상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각자의 십자가 요거 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기쁨이 뭔지 더 확연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고 미사 참여만 한다고 희망이 찾아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꾸준히 이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그렇게 신부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산이라고 하면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과 광야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어떻게 모습이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산과 광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사님. 그렇죠.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광야, 여기는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고 가서 자기가 갇혀 있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면서 다가온 유혹을 이겨내고 변모하는 장소라면은 산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올라가고 거기에서 뭔가를 만나고 또 다시 내려오는 좀 역동적인 능동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변모하고 이렇게 은총의 체험, 하나님 체험하는 데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나오려면은 자기도 병아리도 안에서 깨야지만 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줘야 그게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제 차원의 삶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도 있는 반면에
수동적으로 은총을 또 받아들이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이제 운동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이제 하느님 체험인 거예요. 우리 광야 그러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도 있지만 또 예수님의 40일 또 광야 체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인간의 어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겪어나가는 그것은 뭐 때문에 겪느냐? 하느님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광야를 요즘 말로 밀당이라고 합니까? 하느님하고 인간관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현장이라고 보고 굳이 산은 말하자면 어떤 거룩한 곳 그 자체, 하느님을 만나는 현존하는 그 자체 조금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번에 복독수훈을 해주신 분 말고 이삭 신부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신부님은 이제 수도원에서 만나는 하느님과 이제 세속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차이를 느끼고 계시나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말하라면은 수도원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굉장히 정적이세요. 말씀 안에서, 침묵 속에서, 고독 안에서 요 세 가지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거든요. 수도 생활에서 만나고자 하는 하느님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하느님은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굉장히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또 사람들이 이루는 어떤 사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하여간 조건들과 상황들 안에서 그거를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좀 어떤 면에서는 흥미진진하기도 하면서도 어렵기도 해요. 그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사람들은 수도 생활이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처럼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하느님 찾는 사람들이 더 위대한 분들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원에서 하느님 만나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는 규칙으로 침묵해라, 고독해라, 그죠? 성경 읽을 시간도 다 정해주고 일어나가지고 20발자국만 가면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평신도들은 그죠?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싸우면서 또 안 되는 조건들을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평신도들이 더 어렵다는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예.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주일날 쉬시는 날에 성당 오는 거 보면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우리 신부들 월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쉬는데 월요일에 무슨 모임 하자 그러면 되게 힘들고 뭐 그렇거든요. 교구에 무슨 모임 있다 그러면 왜 월요일에 잡느냐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자분들은 그 주일날 또 이렇게 성당 와서 봉사활동 다 하시죠. 미사 참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고 언제 쉬셔요? 그게 대단해 보이셔요. 네. 현실의 하느님이 더 값진 하느님 같아요. 네. 우리 강훈 바오로 형제님 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사실 신부님 그 복독수훈 들으면서 제가 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제가 불렀던 노래 그 만들었을 때는 단지 그 초막셋을 짚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참 좋다. 어찌 보면 그 초심자의 마음일 수 있겠죠. 처음에 아이가 사탕을 먹었을 때 그 달콤함. 근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한번 그 달콤한 맛을 봤잖아요. 제가 처음 신자 생활할 때 그리고 가끔 하느님께서 그런 달콤한 맛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맛을 계속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느낌을 계속 지속해 갈 수는 없는가 이런 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기쁨과 위로 이런 희망을 느낄 수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 신학생 때나 혹은 유학 때나 이 생활 패턴이 아주 일정할 때는 기도가 잘 돼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제 박병균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어머니가 예전에 신자 아니셨으니까 불안하니까 장명소 가신 거예요. 장명소 가서 이름 잘 지었냐고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역마살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온데 싸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러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고 막 바빠지면서부터 그 지속적인 기도가 깨지면 하나님 체험 기쁨이 없어져요. 그거는 처절하게 제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하는 거, 신부, 물론 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인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안 하는 신앙인일수록 말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신앙에 뭐 아무런 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친구 관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 보고 있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한 번 딱 만나가지고 이 친구와 우정이 안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제 기도를 열심히 안 했음을 여기서 자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다고. 예.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미사라도 빠지지 않고 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은 다 만났어요.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요 7가지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성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근데 만남만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변한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건 같지 않아요. 근데 네. 그러려면은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려면은 상대방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보고 일본말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이냐? 침묵이거든요. 홀로 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20분 정도라도, 이게 아주 중요한 습관이거든요.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홀로 있지 못하고 불안불안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에서, 영성에서 기본이 되는 게 침묵을 내 몸에 이제 지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습관, 그냥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조용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혼자 앉아보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현존 생각하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저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배우자 고를 때 이 방법을 써보라 그럽니다. 와. 같이 둘이 말없이 30분간 침묵해 보면은 그 사람의 전모를 알 수 있어요. 전모. 네, 예. 꼭 해보십시오. 일단 그렇게 침묵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 상대는 수도원에 많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입회. 환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산은 오늘 키워드 나름대로는요. 산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실 때 많이 오르셨던 곳이 산이라서 네. 역시 기도를 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또 그런 실천사항 좀 또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조카가요 뇌수명령이 걸려서 희망이 없다고 했었는데 아이고, 네. 6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모분이고 아는 분 성당 다니신 분 다 모여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네. 많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예수님이 네. 내 앞에 나타나신 거라고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부님?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느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를 느낄 때도 있는데 또 저는 정반대로 또 절대로 아닐 거야. 이거는 그냥 그런 내가 생각도 드시고.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정말 또 이런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혹시 반대의 경우였으면은 네. 그 집안이 어떤 체험했을까? 근데 내가 느끼는 거는 그 아기가 완치해가지고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완치될 때까지 서로 통공하고 그죠? 기도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데서 기쁨을 느꼈던 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가 잘 들어줬든 말았든 그 오랜 100일은 100일, 30일은 30일 그 했던 그 체험이 남아 있으리라고 봐요. 그때 기쁨을 느꼈던 거지 완치해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보답을 받았구나 해가지고 벅찬 건 아니었어요. 네. 관계에 대한 어떤 기쁨 체험이겠죠. 그 성경에 보면 왜 그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 놀라운 일이다.
라고 저 사람들은 내가 치유했던 그 기적 때문에 사건 때문에 온 사람 그런 대다수의 어떤 불특정 군중들 그런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보고 믿었다 되거든요. 믿었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 그 사건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예컨대 뭐 아이가 낳았는 치유가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하는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구나 라는 식으로 그 사건 위주로 가버리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건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그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되게 꾸짖으셔요. 마음이 완고해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어떤 신기한 사건들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반대의 결과가 있었더라도 그 기도하는 분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 그 아기를 데리고 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과정이 기도지. 근데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몰입하고 애착을 하거든요.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벅찬 기분에.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영원히 그 당신 안에만 머물고 싶다고. 그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기쁨이 전혀 내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자기 안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복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거를 우리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좀 기쁘거나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과연 그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그 자세로 맞는지 갈등이 좀 생길 때가 있는데요.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과 아니면 나만의 개인의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구별. 자매님이 뭐 다른 사람은 안 기뻐하는데 나만 기뻐하는 경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문제 있게 바라보시나요?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주변 사람은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제 일이 조금 기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들을 느끼면서 좀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게 과연 신앙인의 자세로 맞는 건지. 내 기쁨은 내가 그냥 충분히 즐기세요. 왜 그것을 내가 기쁜데 주위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기쁜 일 생기고 내 일에서 뭔가 활력이 막 생기면 충분히 기뻐하세요. 단 그래도 주변 사람이 힘들 때 저희가 또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근데 네. 단 이 기쁨이 넘쳐나면요. 제가 그 신학생 때 그 삼일체론 배울 때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삼일체인 줄 아느냐? 예, 왜 삼일체? 그 답을 만약에 신부님이 하시면 신부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그러는데 삼일체를 왜 삼일체 아느냐는 답은 못 주시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주 비유적으로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넘치면 너무 기쁨이 너무 가득하면 흘러 넘치게 돼 있다. 넘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흘러 넘치는 거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 혼자만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분출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주체가 안 되는. 그럼 진짜 진정으로 기쁘다 그러면 이 기쁨과 사랑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흘러나올 수밖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어 고백하는 우리라면 이렇게 흘러 넘쳐 나와서 누군가에게 분명히 기쁨의 영향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옆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괜히 내가 혼자만 그래 기뻐해갖고 저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다면 그 기쁨은 아마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쁨은 나의 욕구의 체험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진정한 나 안에 뿌듯한 그런 기쁨과 사랑이 있다면 주위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삼일체 하느님의 그 어떤 사랑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답 안 해도 되죠? 왜요? 정리할 시간 드려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막 드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이제 센터에 우리 요가 이제 수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그 분만 보면은 이제 센터 직원들이 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이제 요가를 운동으로 안 하고 이제 수행으로 여기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몸과 마음을 저렇게 바로 닦으면은 저렇게 진짜 기쁨이 진짜 파장처럼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구나. 실제로 체험합니다. 예. 수사님처럼 예. 가만히 앉아 계셔도 이렇게 기쁨을 기쁘게 네, 정말 그래요. 네. 네, 저도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훈 씨, 복덕순 함께 하시니까 어떠세요? 글쎄요, 아까 초반에 저희 맥주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인데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맥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주로 뭐 주식이나 펀드나 아이들 키우는 얘기, 네. 뭐 부동산 얘기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이렇게 성당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정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참 저한테는 좀 귀감이 되고요. 보는 시청자분들도 맥주 한잔 하시면서 서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 벌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복음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거든요. 네. 예수님 그분만이 보여야 돼요.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메시아를 한참 기다리는 오직 유일한 희망이 간절함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일 수 있었겠죠. 네. 그분을 찾아 요즘은 워낙 다양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지향하는 바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가리워지는 것 안에서 우리 영광 안에 계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흔들리지 마시고, 저 역시 지금 저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저 역시 많이 흔들리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금구상을 선정해서 선물 드릴 시간이에요.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은 우리 신은근 신부님께서 지으신 바오로 딸에서 나온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사순식이가 우리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사순식이 묵상집으로 복음 말씀에 대한 묵상글을 여기 같이 실었습니다. 이 신은근 신부님은 그 매일 미사 뒤에 보면 영성제고 그 묵상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에게 좋은 어떤 이 묵상거리를 던져주신 은근히 던져주시는 성함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죠? 신은근. 네, 신은근 신부님의 묵상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보스코 신부 오늘의 금구상은 누구이신가요? 네, 금구상 두두두두두 뭐 해야 됩니까? 아까 제일 말씀 안 하신 하송이 우리 자매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만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십니까? 저는 여기 녹화장 우리 방송 때문에 올 때마다 우리 대한문 근처에 있습니다. 대한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노동의 현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복음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느님,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행복과 사랑을 복음톡 톡톡. 네, 감사합니다.